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악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과 일행이 한 노인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머무를 때에 그 성읍의 불량한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사건과 그 레위인 대신 그의 첩을 내보내어 그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22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을 데려가기 위해 노인의 집에 찾아온 불량배들과 레위인 대신 그의 첩을 내보낸 후 그들에게 능욕당한 후 결국 죽게 된 첩의 사건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27절부터 30절은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죽은 자신의 첩을 12개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은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노인의 집에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불량배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집에 찾아온 이들의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기브아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종교적, 윤리적 타락, 이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노인의 집에 유숙한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23절에서 집주인인 이 노인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며 레위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노인은 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노인은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보다 이 레위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없이 말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레위인의 첩이 희생물이 됩니다. 25절을 보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끌어내 불량한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첩의 안전을 지켜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새벽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 여인은 밤새 능욕을 당한 후 레위인이 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그 문 앞에 쓰러집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27절을 보면 레위인이 떠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의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밤새 자기 대신에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해 쓰러져 있는 자기의 첩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태도는 그녀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녀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그냥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이 보인 행동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엽기적인 행동입니다. 29절을 보면 그는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는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 이 사건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복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더라도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들이 받은 시체 조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말하며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던 레위인에게 일어난 참담한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된 그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인을 데려가기 위해 노인의 집에 찾아온 불량배들에게 집주인이자 이 레위인에게 환대를 베푼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자기 집에 머무는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레위인만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것을 불량배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레위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제안을 한 이 노인의 행동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더 나아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들은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고 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보다 약한
여성들을 희생함으로 그들 앞에 있는 악행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비인간적인 태도와 도덕적인 타락이 그 땅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러한 악한 일이,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악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악한 행동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나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노인과 레위인처럼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일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임을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며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를 찾아오는 악한 일들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반복되는 악을 끊고 우리가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희생하며 져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셨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앞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행의 반복을 막고 온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그 반복되는 악을 끊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악에 대해 반응하며 사랑으로 또 이해로 희생함으로 그것들을 감싸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이것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악행들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또 희생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또 성도들의 마음에 맞게,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러한 합당한 처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처소를 우리가 찾고 또 그 처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된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